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아가라는 말은 아가, 애기라는 뜻이 아니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아가서를 Song of Song, 노래 중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고, 또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아가서는 성경에 나오는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약간 왕따 취급을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설교되어질까 말까 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가서를 잘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고, 무엇보다 성정적이고 직설적인 성적 표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 이전에는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 6월절 주간에 회당에서 낭독되어진 성경이었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성경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성경은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깊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아가서를 의식하고 있듯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밀이 큰 이유는 성경이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 이야기를 시작해서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 이야기로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가서를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한 가지 주제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우리 인간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노래를 듣더라도 사랑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보다는 우상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실제로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술라미 여인은 왕이 통치하는 땅에서 포도원을 맡아 일하는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왕의 옷을 벗고 편한 차림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땅을 시쳐답니다. 그러던 중 한 포도원에서 일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술라미 여인의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딸이었지만 하인처럼 일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했는지 얼굴과 피부가 검게 글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이내 왕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 채 초조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은 약속대로 다시 돌아왔고 이번에는 그녀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미 수십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얼굴이 희고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은 오직 이 술람미 여인 하나뿐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의 사랑을 확인하며 솔로몬과 함께하기도 결심합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시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우리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경험한 솔로몬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랑은 최고급 포도주보다 더 감미롭고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등급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한우 고기를 툭불, 원불,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는 것처럼 이 사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친구의 사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자식이 아프면 자식보다 더 아픈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조건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싶어도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데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제약도 그 어떤 조건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히 크고 위대합니다.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중에서 최고의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도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포도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은총의 실체는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이 가까운 시점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자신의 피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포도주인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여기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누려고 그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방이라는 장소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또한 이 방이라는 장소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이 내면 깊은 곳에
깊은 곳을 차지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면에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보다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얼굴에서 행복이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술람의 여인도 솔로몬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솔로몬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미래가 밝지 않다면 너무 암울하지 않을까요?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깊은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의 깊은 곳을 차지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을 상징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길 원하십니다. 이에 대한 술람이 여인의 반응은 자신을 그 방으로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술람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이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술람이 여인은 자신을 비록 검지만 아름다운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속으로는 솔로몬의 우아한 휘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달은 검은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아랍의 유목 민족을 가리킵니다. 게달의 초라한 숙소는 마치 술람이 여인의 검은 피부와도 유사합니다. 게달의 장막은 술람이 여인의 초라한 외모와 비천한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휘장은 그녀의 변화된 신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배로 짜여져 있고 그 위에 천사의 형상을 수놓은 아름다운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휘장은 왕의 선택을 받아서 왕후가 된 술람이 여인의 화려하고 고귀한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은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 같은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술람이 여인의 양면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기에
그들로 지극히 우아한 왕후의 높은 신분을 얻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초라한 외모와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계달의 장막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솔로몬의 휘장처럼 화려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역설적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이런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늘 근심 가운데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떨쳐야만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또 슬픈 일을 당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손을 주셨습니다. 또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었고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시골 농부의 딸에서 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고 초라한 외모를 가진 여인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초라하고 비천한 존재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졌던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비로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알고 그분과 깊은 사랑을 나누시며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